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날 오후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 품에 안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시간에도 오전에 이어 귀신론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고 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제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도 귀신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귀신에 대한 지식과 귀신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부는 아니죠. 웬만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물들이니까. 그러나 제한성은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렇죠.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 지대죠.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또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눈을 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상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말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해야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그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귀신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도 이 귀신을 쫓아내겠다는 의지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귀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를 의지하고 능력 있는 자임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킨 이유는 또 뭐겠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거품을 내뿜기도 하고 심한 기침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신이 나간 후에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트를 깨끗이 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 들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쪽인데요.
그 바다로 나가는 쪽에 절벽이 있어서 들어가면 다 몰사하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하였고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봤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한 거예요. 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그랬죠. 귀신들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 입을 통해서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다라 그랬는데 갈릴리 호수가 동쪽으로는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약 100에서 200m가 되니까 뭐 떨어지면 끝이죠. 서쪽은 모래사장입니다. 귀신은 예수님만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20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에 잠깐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교회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가까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이며 또 사도 바울이 많은 능력을 보여줄 때인데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에서도 능력이 들어가 역사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알게 됩니다. 또 마술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다 점쟁이들이고 마술을 하고 그런 자들입니다. 16절에 보면 악령들이 서로 싸우고 악령들도 크리스천들의 영적 수준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치는 집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요. 당신 여기 왜 들어와? 그러고 점괘 안 나온다고 나가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을 상대하면 못 견디죠. 그래서 떨죠. 귀신들도 삼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정의는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불안한 것, 즉 우리가요 모든 것을 의지하죠. 크리스찬의 우상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돈, 명예, 자녀, 골프, 권력 등 질투의 하나님이심으로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런 거. 또 자녀들이 부모보다도 학교의 선생님과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듣고 의지할 때 그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정도가 심하면 사랑을 주기 힘들고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를 섬깁니다. 구약의 우상들을 볼까요? 나무, 흙, 돌에 조각한 우상, 또 금속으로 주조한 우상, 이 우상에게 기름속을 발라놓은 우상, 부적은 창세기 35장 4절, 이사야서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고요. 또 각 가정마다 가정에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창세기 31장 19절, 또 30절, 35절, 열왕기하 23장 24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영이 물체에 서식하는가,
서식한다기보다 연기의 법칙에서 사함을 해도 영이 흐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게 영이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바울의 몸에 있던 성령님이 손수건이나 앞치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지한 것이죠.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러면 성서적으로 말하는 우상 섬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상, 수염소, 수송아지, 금송아지 여러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7장 7절 그들은 전에 음날이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섬겼죠. 역대하 11장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아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으로 훗날 북이스라엘 통치자가 되죠. 나라가 갈라지면서 또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모세의 형이며 제사장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럼 왜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가? 금송아지라고 전부 우상은 아닌데 그 중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 신이라고 믿으면 그 물체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형체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모습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사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우상의 문제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중국집의 용그림이에요. 동남아에 중국집이 있고 있는 조그만 우상단지들이 다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써놓고 그것을 뒤집어 놓았는데 그 이유는 제대로 읽으면 밖으로 나간다고 하여 밑으로 떨어져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그 복사를 써놓으면 진짜 복이 들어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용그림의 셔츠, 액자, 임금들이 입는 용포 등 얼마 전 자유주의 신학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책상 뒤에 큰 그림에 용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악마의 그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 때 사용하는 붉은 악마를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항상 진노의 표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붉은 악마로 갑니까? 천사로 하면 더 좋잖아요. 흰 천사로. 음란서적 비디오에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라고 물어본다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보면 미칠 지경이 되고 환장을 해요. 그럼 타 종교의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우리들이 동남아 등을 여행하면서 타 종교의 기념품들을 보게 되는데 코끼리상, 불상 그림, 힌두 종교의 탑 그림 등을 크리스찬들도 사오기도 해요. 그거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천주교의 성화를 마리아상, 요셉상, 베드로상, 바울상, 최후의 만찬, 십자가상, 부활절에 대한 그림, 성인들의 그림, 십자가 그 자체 등 이런 것이 우상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본다면 보수적 개신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집에 가면 예수님의 상, 불신교 신자가 그린 예수님의 상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입니다. 미켈란젤로도 엄청나게 연기의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도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걸어놓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 속에 성령님도 내재하셔서 역사하는 일도 있고 또 악령들도 들어가서 역사하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을 서양 사람들은 마귀박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하루에 3시간만 불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성경 말씀을 읽을 생각이 없어지며 연속극을 매일 보는 사람들은 영성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그 연속극들은 다 사람이 창작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입니다. 꾸며낸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뭐가 됩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아멘. 소를 잡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7절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이게 뭐예요? 자식을 불로 지나가게 해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귀신이 도와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그 귀신에게 물질을 바치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의 학교도 합격시켜주고 병을 고쳐주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변질된 천사니까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게 실족의 이슈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8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었을 경우 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귀신도 감정, 지식, 눈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었을 경우는 그 귀신들이 그 믿음이 강한 사람 속에서는 활동하지 못하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니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실족한다는 것은 경주할 때 조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그 이야기가 되죠. 믿음이 적은 자가 그것을 먹고 죄의식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현지에서 음식을 줄 경우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나 그 집에 있는 우상 단지들을 보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는 술을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술도 일반 음식처럼 먹을 수는 있죠. 그렇지 취하지 않는다면 자유할 수 있지만 실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금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한 소자가 너로 인하여 실족하면 너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치움과 같다고 하였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그래서 조상 제사에 쓰이는 음식들,
우리나라는 이 조상 제사 때문에 심각합니다. 조상 귀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자, 이게 참 문제죠. 그런데 먹어도 되지만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서 보고 실족지 않게 주의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도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상 귀신이 정말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no, 없습니다. 무슨 조상 귀신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대로 음부에 들어가 있지 조상 귀신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떠돌아다니는 다른 귀신들이 내가 너희 조상이라며 속이는 것입니다. 즉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이 그렇게 귀신들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거죠. 집안의 그 형상들 중에서 사도 바울도 다 불로 태워버렸던 것처럼 귀신이 들어가 있을 만한 형상, 아이템들은 다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놈들이 집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방해하고 또 가족들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방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러운 영물이 많으면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또 좋은 사람이 많게 되는데 이럴 때는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은요. 설교 시작, 조롱 시작.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말씀 읽어보세요 하고 지명을 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 분도 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은 더러운 영들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혼돈하게 하고 정리가 잘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맞지가 않고 희미해져서 확신이 없으므로 헌신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거 혼일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능력 있게 가르치고 배울 때 깨닫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해지면 영안이 열리고 밝아지게 됩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림같이 막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한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 무엇인지 우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성령님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한다든지 그것에 기대를 건다든지 그것을 믿는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임을 우리가 절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령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능히 악한 세상을 물리치고 죄악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세모공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